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귀를 펴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이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 것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우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오직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과 거짓이 혼돈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진리를 바라볼 줄 아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선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아버지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소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구성에 지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소원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며 또 나의 소망 되시며 또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다면 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고 있다는 또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잘 알고 잘 믿고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또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현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더 현실에서 눈을 벗어나서 또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감사하게 될 텐데요. 그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주님을 또 닮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우리들이 그 주님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삶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또 결단하면서 또 우리 먼저 내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이죠. 학생들이 얼마나 두려워할지 또 이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시험을 치다 보니까 또 성적이 또 잘 나와야 되고 또 시험 못 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많았던 생각이 또 이게 드는데요. 또 이런 두려움은 언제나 떠나지 않죠. 제가 미국에 있는 학교에 지원했을 때입니다. 학교별로 12월 1일까지 아니면 1월 달이나 2월 초까지 그 원서를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감일까지 원서를 준비해서 보내면 2월 초나 중순쯤에 이제 바로 그 결과를 알려주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이 들죠. 합격자 발표일이 아직도 멀리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서 넣은 날부터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발표한 것이 거기 나올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또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과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미국에 지원한 학생들이 또 자신은 어느 학교에 또 어떤 성적으로 지원했는지 그 올리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또 거기도 들어가서 보고
어떤 학생이 이제 합격되었으면 이제 저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나도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학생이 너무나 좋은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또 불합격하면 나도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이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그 결과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했던 것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바로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작 이렇게 매일 열심히 들어가다가 정작 발표한 날은 제가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는 내가 불합격했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냥 같은 학교에 지원했던 이제 그 같이 공부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졸업식 때 자기는 합격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나는 떨어졌겠구나 하고 이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서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빨리 나와보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제 저는 방에서 그랬죠. 미국에서 학교에서 편지가 왔다. 그 얇으면 그냥 버리세요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불합격을 하면 그냥 얇은 편지 한 장이 옵니다. 항상 얘기하죠. I regret to inform. 그러니까 너에게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서 참 안타까운데, 근데 쭉 읽어보면 그냥 결국에는 너 불합격이다입니다. 그럼 합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합격했다고 막 축하하는 이제 그 내용도 있지만 그 이제 다른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합격했으니까 비자는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등록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학교 기숙사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안내장에 같이 오니까 이제 두껍게 오게 되죠. 근데 어머니께서 편지가 두꺼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불합격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정말 진짠가 아닌가 싶어서 그 밑에 이제 보면 그 학과장님이 이제 사인한 것이 있습니다. 침으로 묻혀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정말 합격했구나. 근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기쁜 가운데서도 그날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아서 괜히 불합격한 줄 알고 이렇게 힘들게 지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 기쁨도 잠시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서들을 이제 준비를 하다 보고 하고 또 미국에 갈 준비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미국에 가는 그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고, 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또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합격자 발표 전에는 또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합격하고 나서는 이제 미국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나는 두려움이 생기기 했었죠.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첫 대학원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나를 또 어떻게 영어로 소개해야 되나 하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합격을 해도 두려움이고 불합격해도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에겐 모두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에도 두려움이 있고 불합격에도 두려움이 있듯이 우리는 두려움을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그곳에서 복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인데 그냥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본인도 두려웠는지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있는지 한번 세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366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우연찮게 이제 숫자가 맞게 보니까 또 이렇게 분석을 또 하셨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366번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현실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바로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내면에도 자리 잡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5장 1절은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일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앞장 14장의 이야기입니다.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서 그르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들을 추격해서 또 전쟁하고 이겨서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 조카 롯이 차로 잡혀갔다고 했을 때 아브람은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바로 그 전쟁을 해서 바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해냈던 이유를 이제 바로 15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잘 끝났고 이젠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15장에서 나타나셔서 바로 아브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물리쳤던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들이 다시 반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보복하러 오게 된다면 내가 그들을 막아야 될 터인데 내가 그들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죠. 승리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돌라오멜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부족 사회에 지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전쟁에 능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병을 거느리고 한 번은 이겼지만 그 다음번에 전쟁을 다시 하게 된다면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때로는 상황 자체보다는 우리의 감정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도 이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성공 이후에도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실패 이후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 이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람은 그 감정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그돌라오멜 왕이 쳐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기쁨도 오래 지속할 수 없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한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이상한데요. 그게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고 큰 상급이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내면에 보다 큰 다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 두려움이 지금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그 두려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는 되죠. 오랜 시간이 부르심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자녀는 생기지는 않고 본인의 나이도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잖아요. 사라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벌써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가고 사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참 임신하기가 불가능한 나이로 이제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이런 반응은 지극히 이해가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은 자칫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아예 포기를 했던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3절에 이어서 얘기를 하죠.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제가 알아서 제 상속자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섭섭함을 얘기하죠.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의구심의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자녀가 없죠.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이제 현실은 점점 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하면 좋겠는데 내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현실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대안을 하나님께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득하고 현실은 어두워져 가니까 불안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정하죠. 2022년도 우리 사회를 보아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도 일어났죠. 이태원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인생 각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준비도 없고 또 사고 났을 때 매뉴얼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내놓지만 그러나 세월호 사건 이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죠.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혼자 그 안정감을 찾아 또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 현실은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현실인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1차적으로 전쟁에 승리한 이후 보복에 대한 그런 보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처럼 족장이지만 상속할 자녀가 없다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었죠. 고대 근동에서 족장의 미래는 바로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정말 족장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죠.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상황은 족장에게 늘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을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내면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에 대한 그 자식이 없음에 대한 두려움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바로 두려움이란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부족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뭐고 다 이제 지우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종 하나 있는데 그가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스스로 대안을 찾고 이제 방법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을 고안하고 그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잊혀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지 않아 보이고 의심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의 방법과 또 묘수를 생각해내고 또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움은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바로 그것이 15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어떻게 하시죠? 바로 또 밖으로 나가십니다. 15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은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밤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들어서 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낮에는 우리 눈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더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낮에 보면 어떻습니까? 별도 달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컴컴한 밤이 되면 바로 그 별과 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가는 앞길이 어두워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고개를 들어서 그 별들을 바라보면 내 약속이 바로 저기에 있단다.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의 상황이지만, 컴컴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밝게 보이는 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경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불안정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하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의 안정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든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안정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 삶의 안정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늘 파도를 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정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죠.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반응을 합니다. 바로 15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대단히 중요한 장면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 상급이 많아도 뭐합니까? 자녀가 없는데라고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려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켰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불안함이나 자신의 어떤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믿지 않아야지 우리가 다른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그 삶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의 방법을 모색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만든 안정감은 매우 허약하고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을 신뢰하면서 벗어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외적인 장애물이 사라지면 바로 이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두려움은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내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그 표현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근데 15장 6절에 보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을
또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각되고 있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어떤 감정에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만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주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삶에 두려움을 주는 전쟁들이 여전히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편에 서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녀가 아직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대상에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절대자를 의존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움에 차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 의지, 그 마음 상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시고 이리저리 움직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창세기 15장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시고 또 그와 함께 가실 것들에 대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그 상황에 따라 또 감정에 따라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표현 가운데 다 나오는데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 방패나 상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울수록 그런 두려운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반듯하게 굴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묘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이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또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가운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찾아오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신 분이 아니고 언제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된다는 것은 감에 콩나듯 가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 곁에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함없으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되면 그만큼 더 안정감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년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대로 23년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못해질 수도 있죠. 또 삶은 늘 파도가 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는 내년이 되어봐야 합니다. 미래는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죠. 이런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세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약속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또 내 삶의 미래는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결단의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결단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예,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감정보다도 때로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또 붙잡게 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잊고 또 내 방법을 찾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일로 또 집중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또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신 것처럼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언제나 우리들 삶 가운데 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또 그 말씀을 통해 또 아브라함 삶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무엇인지 또 그 두려움을 또 주님께서 어떻게 또 다루어 주시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그 연약함을 하시고 찾아오셔서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디게 보여서 때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구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것을 구해 주실지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언제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가는 그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게 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약속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보게 하시옵소서. 상황과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를 바라볼 때마다 또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내가 그 믿음의 대상인 그 주님만 붙잡고 나갈 때 넉넉히 이겨나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히 또 이 세상을 살아갈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불안하고 또 불안정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시며 길을 만드시며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며 또 우리 삶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임을 믿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이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방패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상급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며 길을 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불안하고 불안정한 이 현실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기쁘게 여겼었다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가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평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만 믿고 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인생길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주기도문송 하심으로 또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